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예찬론, 나의 하나님 소개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정희가 취직이 잘 되지 않아 작정 기도를 함께 했다. 나는 백수인 딸에게도 5,000원, 1,000원이라도 매일 헌금을 드리며 기도하게 했고, 이렇게 정성으로 드리는 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의 PD로 취직시켜 주셨다. 정희의 결혼을 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할 때 남편은 의사 사위도 얻고 싶고 목사 사위도 얻고 싶은데 딸이 하나니 어쩌면 좋으냐고 했다. 40일 기도 후 맞선 자리가 들어와서 선을 보러 나가니 의사면서 동시에 목사인 사윗감이 나왔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사윗감은 와이셔츠 손목이 다 다른 것을 입고 나왔다. 내가 하나 새로 사주겠다고 하니 아직 젊으니까 알뜰하게 입는 것도 괜찮다며 사양했다.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이 보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드디어 결혼 날짜를 잡고 막상 혼수를 준비하려니 걱정이 앞섰다. 시댁에서 넓은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집을 다 채우려니 우리 형편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 남편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목사네 집이니까 사돈들도 이해하실 거야 했지만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야 할 것 같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다. 내가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장 바구니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구니만 달랑 들고 시장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다. 그분은 나를 반기면서 저번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금일봉을 준비해서 다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잘됐다며 봉투를 하나 건네주는 것이다. 그 돈으로 간소하게나마 넉넉히 결혼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다. 1978년 어느 가을날 저녁밥 지을 쌀도 연탄도 다 떨어지고 없는데 7명의 전도사와 사모 친구들이 동창회에 가자며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어려운 형편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 예배가 끝나자 친구들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내놓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자고 했다. 며칠 후 그 전도사님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모두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신방할 때 병자가 고침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다시 모이자고 한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매주 월요일 2시에 응답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그런데 통성으로 하는 기도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려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한 달 안에 이사가라고 협박해왔다. 어느 날 아파트 1층에 있던 어느 집에서 큰 불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는 우리를 내쫓으려고 주민들에게 받아둔 진정서가 있었다. 그 후 몇 달은 잠잠하다가 다시 3층에 사는 무당이 주민들을 주동해 진정서를 받았다. 무당은 신당에 그 진정서를 놓아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꿈에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 빨리 진정서를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더란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고 호통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고 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 무당이 굿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꿈에 본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정말 말 안 들을래? 하며 어깨를 툭 쳤다. 무당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입이 돌아가고 몸 한쪽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어 무당이 아들에게 105호 아주머니를 데려오라고 했다며 아들이 나를 찾아와 부탁하여 나는 그 집을 방문했다. 그 무당은 항상 나를 보면 입을 삐죽거리고 비웃으며 소리만 지르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아냐? 비아냥거렸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젊은 것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모여서 소리나 지르고 먹고 놀기나 한다며 흉을 보았었다. 내가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무당은 눈물을 흘리며 한쪽 손으로 비는 모습을 했다. 나는 그녀가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져 붙잡고 함께 울면서 1시간가량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무당을 고쳐주셔야 우리 응답 기도회가 계속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참 감사하게도 무당의 입이 돌아왔고 그 후 무당은 월요일마다 우리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점점 몸이 풀려서 병이 나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응답 기도회는 아파트 주민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 월요일이면 불교인도 맛있는 음식을 해오고 핍박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한 번은 어느 부부가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먼저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 사명이 있어서 목회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완강히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인은 내가 있는데도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우선 먹고 살아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꼭 신학을 해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서 과일 장사를 하며 어떻게 생계를 책임져요? 그러니 신학 공부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부인은 매주 기도회에 참석하며 한 번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입신을 했다. 잠시 후 깨어난 부인이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안개속 같은 곳으로 한참 빨리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저 아래를 보라고 해서 내려다 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날개 달린 옷을 입고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고 있지 뭐예요? 그 후 남편은 신학교에 들어가고 부인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불평 없이 열심히 했다. 남편은 목회자가 되어 서울 성산동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나중에는 그 사모님도 신학을 공부했고 어려웠던 시절 기도 훈련을 받은 것이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했다. 정서가 매우 불안해 보이는 어느 여자가 상담을 요청해 왔다. 결혼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가서 교회와 멀어졌다고 했다. 불교를 철저히 섬기는 시집 식구들을 따라 자주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렸고 3남 1녀를 두었는데 어느 날 막내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아이는 얼굴도 예쁘고 영리하고 재능이 많아 무엇이든 잘해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에 그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정신 이상이 와서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도 병이 낫지 않아 친언니의 인도로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도 혼자 집에 있으면 어린 딸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응답 기도회에 참석해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권하여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아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다. 또한 셋째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생겨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있다. 서 집사님은 연세대 영문과 출신으로 모 호텔 판촉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온 집사님이 우리 응답 기도회에 나오던 어느 날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꺼냈는데 도시락을 담은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려 밑으로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순간 서 집사님이 먹고 난 도시락을 봉지에 넣어야 되는데 하자 내가 무심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비닐봉지가 다시 날아와 우리 앞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했다. 그러자 서 집사가 비닐봉지가 다시 날아 올라와 우리 앞에 떨어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회원들이 친목을 나누며 맛있게 도시락을 먹었는데 30분 정도 지났을 때 바람에 날려 밑으로 떨어졌던 비닐봉지가 우리 앞으로 다시 팔랑거리며 날아왔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후 서 집사는 자신이 했던 약속대로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워싱턴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떠났다. 지금은 전도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같이 사역하는 다른 선교사가 김 사모님 부부를 모함하고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를 모두 가로채 갔다는 것이다. 그 선교사가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중상모략을 해서 선교비도 모두 끊겼다는 얘기다. 한국에 나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는 김 사모님에게 나는 이렇게 권면했다. 그저 더욱 열심히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만과 모르드게처럼 입장을 바꿔주실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기도도 나오지 않거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계속 외치세요. 그렇게 기도한 지 보름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이제는 하만과 모르드게처럼 처지가 뒤바뀌었다며 감사했다. 기도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다.
신촌 와우 아파트에 살 때 이웃의 한 남학생은 평소 성적이 우수한 건실한 학생이었는데 대학 입시 때만 되면 머릿속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져 삼수를 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면서 말씀을 외우라고 권했다. 이 학생은 일주일에 2절씩 6개월 동안 49절을 외우면서 은혜를 받았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처럼 그 후 그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서울대 영문과에 입학했고 현재 여의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많은 학생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을 또 한 번 목격한 간증이 있다. 30년 동안 무당 노릇을 해온 50대 부인이 있었다. 자녀들도 어머니가 무당인 것을 싫어했고 그 자신도 무당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을 계속 억지로 하려니 정신분열증까지 생겼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 무당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귀신에게 사로잡혀 발작을 했다. 그때마다 내가 달려가서 기도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곤 하니 나중엔 가지 말라고 나를 붙잡았다. 그렇다고 내가 그 여자 옆에만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는 말씀을 붓글씨로 써서 건네주고 이것을 방문에 붙여놓고 외우라고 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큰 소리로 말씀을 읽고 외우게 한 것이다. 적어놓은 말씀을 다 외우면 새로운 말씀을 써주었다. 그렇게 순종하자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50절이나 외웠다. 무당이라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어둠 속에서 3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서는 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 무당을 보며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장안동 대광연립에서 살 때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너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다. 하도 이상해서 나는 3일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우리 집 지하실에 새롭게 새 들어온 사람이 신당을 꾸며놓고 굿을 하는 무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롱 속에 우상을 감춰두고 굿할 때만 장롱문을 열고 하니 겉으로 보기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지하실 방에 내려가 보니 마침 굿을 하고 있었다. 그 무당 할머니에게 물었다. 우리 집이 목사님 가정인 걸 모르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요? 사람마다 각각 믿는 신이 다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때요? 하며 계약한 대로 1년 안에는 죽어도 이사할 수 없다고 때를 썼다. 손해배상을 해드릴 테니 이사하라 해도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 나는 시비를 작정하고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나는 더 이상 당신 집에 머물고 싶지 않으니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라는 느낌을 받고 집으로 내려와 보니 그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와서 급하게 짐을 꾸려 이사하는 모습을 보며 작정 기도가 힘이 세다는 것을 체험했다.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해도 안 나가겠다며 버티던 사람이 기도하니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 말이다. 충청도에서 30년 넘게 무당을 해온 박씨라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사촌 동생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녀는 이제 다시는 무당 일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보름 동안 일을 쉬어버렸다. 그러자 그녀를 부리던 귀신이 빨리 일하라면서 몸 이곳저곳을 때려 아프게 하는 것이다. 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지자 복음을 전해준 동생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했다. 그러자 동생이 소포를 하나 보냈는데 성경 말씀을 붓글씨로 적은 종이었다. 그날 밤 귀신이 또 박씨의 온 몸을 괴롭히자 그 종이를 몸에 대보았더니 귀신은 말씀이 붙여진 곳은 손을 대지 못하고 그 사이사이만 골라가며 때리는 것이다. 고통의 밤을 무사히 넘긴 박씨는 사촌 동생에게 이 붓글씨를 쓴 사람을 만나야겠으니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서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나를 찾아왔다. 저는 30년 동안 무당을 해온 사람입니다. 제발 이 귀신을 좀 떼어내 주십시오. 나는 매주 목요일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하는 응답기도회에 나오라고 했다. 기도회 날 박 씨는 맨 앞줄 강대상 앞에 앉더니 복채를 내야 한다며 감사헌금을 자발적으로 냈다. 곧이어 기도회가 시작됐고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를 짚어가며 기도를 해주었는데 박 씨가 기도하던 중에 쓰러지더니 이리저리 뒹굴고 토하며 한참 난리를 치다가 잠잠해졌다. 나중에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귀신이 나가면서 이금자 이금자라고 내 이름을 10대 번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단다. 너는 스승 잘 만난 줄 알아라. 그러니 무엇이든 잘 배워라. 그 뒤로 무당이던 박 씨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학교에 갔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응답기도회가 소문이 나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돈도 많아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에 젖은 생활을 할수록 그러나 잠을 자지 못하고 가위에 눌리곤 했다. 꿈에 탈바가지를 쓴 악령이 나타나고 코끼리가 코로 목을 조이며 밤새 괴롭힌단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부탁하여 그분과 함께 아침 금식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기로 하고 그는 악령의 매임에서 풀려나고 게다가 묶여있던 부동산까지 풀려 좋은 값에 팔려서 우리 응답기도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 그분은 신학을 공부해 지금은 전도사로 봉사하며 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 기도할 때 모든 문을 닫고 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자.